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눈을 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화려한 언어 유희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런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기억하신다고요?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지듯.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죠. 지난 날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이건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내가 의지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왔어요? 때론 많은 분들은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 의지의 삶의 방향대로 올 수 있는 분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요, 내가 결단하고 의지한 대로 살아갈 수 없더라고요. 내 삶의 방향은 내 의지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기억한 것들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볼 때 내 의지대로 산다, 내 결단대로 산다고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기억하는 대로 산대요. 뭐 하는 대로요? 기억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억이 내 삶의 생각을 만들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주 떠올리고 무엇을 반복해서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감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져요. 깊이가. 기억의 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기억의 힘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주 떠올리고 무엇을 반복해서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감정과 방향,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기억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또 기억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기억의 선택성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억의 선택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모든 일을 다 기억해요? 아니면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기억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 기억되어 있는 기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내가 모든 걸 다 기억하지 않아요. 선택적으로 내 뇌에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것, 내 삶에 의미 있는 것들만 반복해서 내 뇌에 기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만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실패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은요 뭘 선택하느냐면요
자신감을 잃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돼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또 아픔과 상처만 준 사람만 떠올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또 내게 아픔과 상처만 준 사람만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미워하고 내 안에 분노가 차오르죠. 그러면서 누군가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뇌에 있는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긴장이 되어 있대요. 불안과 긴장 속에 놓여 있으니까 어때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해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요, 의심과 불신의 모든 세상을 다 비관적으로 봐요. 그러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모든 인간관계도 부정적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 뇌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뇌의 부정적 편향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의 뇌는요, 위험이나 부정적인 정보를 더 강하게 기억하고 반응하는 특징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뇌의 부정적 편향성에 의해서 내가 부정적인 것들이 내 뇌 속에 더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집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그죠? 이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다 들어요. 그럼 부정적인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목사의 이야기를,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음식을 하는 우리 당회원들과 또 우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음식을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배식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배식을 하는데 잘못 누군 더 많이 주고 조금 주고 또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일을 하겠다. 제가 그랬어요. 왜? 그 먹는 거 가지고 조금 줬다고 상처받으면 그 상처받은 마음에 목회자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래, 나 고기 달라는데 더 달라야 안 줬지?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싸웠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좋은 것만 할 거예요. 왜?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구역 성경장 목사, 여러분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안 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집에서 쏟아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들어요. 그리고 이 부정적 편향성에 의해서 그 뇌는 잘못된 생각이 자리를 잡아. 그러면 그 자리를 잡은 아이는 교회에 어때요? 안 가고 싶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커지면서 안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그래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되어지면 이 아이들은 믿음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신앙에 대한 비관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하는 이야기, 감사했던 경험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려움이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상황이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거든요. 누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어려운 일,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나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고 내 삶은 모든 거 다 감사해. 있어요?
계셔요? 없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요, 감사한 것들이 진짜 많지만 부정적인 것들,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눌려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때로는 의도적으로. 제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살아보고 목회해 보니까 안 좋은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따라해요. 그런데 좋은 것은 어때요?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 가장 빨리 배우는 게 뭔지 알아요? 욕이래요. AC. 외국인들도 하다가 안 AC 해가지고 욕부터 나온대요.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우리 뇌에 이 부정적 편향성이, 이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한대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잘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전혀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인생을,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 시은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도 내가 기억하는 것이 내 신앙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행동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선택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져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 뜻이 뭐죠?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는 우리 어린 친구들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긴 전투에서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에벤에셀이란 큰 돌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 돌은 승리의 기념비일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신 은혜의 도구일까요? 이 돌을 보면서 승리의 기념비로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장군들을 기억하는 걸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만든 건가요? 그죠. 이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구지 승리의 기념비, 내가 이루었다라는 내 자신의 기념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결코 우리가 잘 싸웠어, 우리가 그 블레셋을 물리쳤어, 그 물리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들도 기억하지만 이 돌들을 보는 후손들을 보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이란 이 돌은 승리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부정적인 사람들, 내가 했다, 내가 얻었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이 사람들 하나님이 도우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했다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이거든요.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잠언 16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라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한 인생은 패망의 선봉으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신앙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의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보세요. 그 10명의 병 고침에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사람에게 신앙을 더 큰 믿음을 주진 않더라고요. 그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9명은 고침을 받고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명만 누굴 기억했어요? 나를 고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9은 어디 있느냐? 모두가 나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지만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9명은 고치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기쁨도 나를 고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뭐가 임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신앙을 만들지 않아요.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나에게 자신에게도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실패를 경험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실패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안 돼 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누군가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똑같은 실패예요. 나는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뭘 기억했어요? 실패만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 나를 도왔던 그 무언가,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고 때로는 보였던 손이 있었고 그 손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나는 실패 때마다 난 누군가 나를 도우는 누군가가 있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 삶에 임하는 자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만 기억하면 뭐가 될까요? 원망이 돼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만 기억하면 원망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기억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 신앙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도요. 그 내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 갖고 있으면 어때요?
제가 어제 부부싸움 했잖아요. 그 서운한 마음이 한순간 폭발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그 서운한 마음이 속에서 폭발하니까 그 지난 날, 왜? 그게 내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순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운한 것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내가 생각하고 싶어. 이것도 서운해, 이것도 서운해. 그러면서 그 서운한 마음이 어때요? 관계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물론 주일이 있기 때문에 풀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서운한 기억, 부정적인 기억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억을 쌓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은혜를 의도적으로 내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뇌는 감각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뇌의 편향성에 의해서 먼저 들어와요. 그런데 은혜는요,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 노트를 쓰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 감사 고백, 삶에서 승리하고 있었던 그 감사의 고백들을 나누는 것도 의도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가능한 주일 저녁에는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그 삶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주일날 말씀은 들어와서 아멘이고 나갈 때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기억하는 것이 뭘 만든다고요? 신앙을 만들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원망과 불평이 왔을 때 아니야, 이 원망과 불평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발전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요.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훈련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때로는 힘들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 가정에서 돌을 쌓으십시오. 단순한 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 제목 한 줄, 고백이죠. 오늘 나갈 때 보면 이게 뭔지 아세요? 떡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돌떡이에요. 돌떡. 돌로 만든 떡이 아니라 손주, 우리 최은주 권사님이 손주 감사해가지고 돌이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의 손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의 돌을 쌓는 거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의 에베네셀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 우리의 삶에서 그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룩한 노력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돌, 그 돌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기억할 때 교만 대신 겸손하게 되고요,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고요, 두려움 대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미움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억하는가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 보니까 어떤 사진 같아요? 이게 뭐예요? 폐? 뇌예요. 하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살아있는 뇌고, 하나는 실제로 내 안에 긍정적인 것들을 기억하고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뇌가 이렇게 빛이 난대요.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생각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가 기억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속에 내가 머리 잡힐 때 뇌는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노력해야 돼요.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세파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말씀을 붙잡으려는 부단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기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그 뇌가 빛나게 되어줘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원망과 불신과 이것에 사로잡힌 우리의 뇌가 죽어가요. 여러분, 미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미워하기로 결단한 걸 버리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미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두려워 떨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억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바라기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에베네셀의 돌을 쌓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바꿔가는 그 믿음의 사랑, 믿음의 가정,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실 분은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작지만 여러분들의 결단과 선택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릿속에 부정적인 것들, 내 입술에 부정적인 것을 쏟아내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 이런 우리의 입술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것에 하나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뇌의 부정적 편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